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일을 하늘과 땅에서 이루셨다라고 시편 135편 6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조성하시는 그 모든 일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오늘 여기까지 오신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기쁨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기에 기쁨이 아니고 여러분이 보기에 기쁨을 위해서 변경을 하고 막 이렇게 불평불만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마음에 이미 다른 욕심이 들어와서 그와 같이 하나님이 하신 기쁜 일에 대하여 불평불만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시 보수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미 혹시 보수공사를 하신 분들도 내가 본래 있던 작품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작품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대로 기쁘시게 받으시는구나를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쁨의 존재인가를 깨달으시고 계속해서 그러한 삶을 유지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심으로 임마누엘 하신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그가 하신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행하신 일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순간에도 여러분 욕심이나 여러분 스스로 사는 흔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사는 흔적으로 가득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8절 보면 또 14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셔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을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우물을 파도 잘 되고 무슨 농사를 지어도 다 잘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세상 만민 가운데에 크게 드러내는 여러분 생활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는 임마누엘의 삶, 그것은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육신으로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은 우리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육신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지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이 원하는 삶을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그 말씀을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악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에스겔서 33장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회개하고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잔치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마음에 잔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잘못하고 그릇된 길을 갔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돌아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지만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았어요. 돌이키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생명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돌아서서 예수를 선택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면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도 새롭게 들으면서 여러분 일상 가운데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드러나는데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구나. 정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는 사람, 그 말씀이 역사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육신을 움직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생기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진행하고 이루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영접한 자에게 주시는 은총이 무엇인가 하면 그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 말씀을 마음에 영접하지 않았어요. 마음에 영접하지 않았으니 당연히 행동으로 이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신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마음에 영접하지 않아서 행함이 없을까요? 왜 그럴까? 그랬을 때에 마음이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렇다.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우십니까? 여러분이 마음에서부터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운가? 오늘 본문은 입술은 하나님과 가까운데 마음은 하나님과 먼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그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없기 때문에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다만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느냐 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면 그 말씀을 마음에 영접해야지만 행함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마음에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을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과 가까운데 마음이 먼 사람들. 누가복음 6장 46절에도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느냐. 주여 주여 그러면서도 주인이라고 하면서도 왜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느냐. 교회에 다니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까? 사람의 교훈과 사람의 전통을 따라서 헛되이 경배하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본래 종은 주인의 의지대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이것을 하라 하면 해야 됩니다. 주인의 의지를 따라서 종은 움직여야 되는데 주여 주여 하면서도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인의 의지를 따르지 아니하면서 주여 주여 하는 것, 그것은 거짓말쟁이죠. 주인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주인을 섬기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그러한 사람을 진리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다, 거짓에 속한 사람, 거짓의 아비를 따르는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리에 소속한 삶을 사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마귀의 자녀입니까? 진리에 소속하지 않고 거짓에 소속한 사람들은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인의 의지를 따르지 않는 사람. 요한복음 8장 44절은 그 아버지가 마귀이기 때문이고 마귀에게 속하여서 그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귀에게 속한 사람, 즉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인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먼저 야고보서 1장 21절 22절에 보니까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듣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자신을 속인다는 것은요, 남을 속인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남을 속이기 위해서는 뭐예요?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는 자신을 먼저 속여야 합니다. 자신을 속이지 않고는 남에게 다 들통납니다. 거짓말하는 거 다들. 그러니 남을 속이기 위해서는 뭐예요? 자신을 속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 아주 자기를 속이는 것에 너무 익숙하고 자기가 속는데 스스로 속아 넘어가는데 너무 익숙하여서 진리를 아주 행할 마음조차 없고 행할 수가 없어요. 도무지 행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성경은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속이는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서 외식을 합니다. 척척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안 그런 척, 그런 척 가식한다는 거예요. 외식한다는 거예요. 모양을 가꾼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화장한다는 거예요. 화장을 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 지역에서 무덤을 만들고 그 무덤을 하얗게 회칠을 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막 썩어지고 문드러져 가는데 겉은 하얗게 칠해서 회칠한 무덤이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식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을 속이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외식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남을 정죄하면서 자신을 의롭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자신을 속이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 두 사람, 세리와 죄인에 대한 비유를 통하여서 외식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서 정죄하면서 자신을 의롭다고 하는가를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금식기도 합니다. 나는 11조를 드립니다. 나는 구제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 자기를 치장하는, 외식하는, 자기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 가꾸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정죄해요. 저 사람은 세리고 저 사람은 죄인이고 구제도 하지 않고 11조도 하지 않고 저 사람은 금식도 하지 않습니다. 나는 저 사람하고 너무너무 다릅니다. 그런 사람들, 바로 외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그러면서 자신은 의롭다고, 아주 거룩하다고, 수준 높다고 그렇게 자기를 속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마태복음 12장 7절에 보니까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만약에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이 바리새인이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하나님은 외식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제사의 형식 모양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원하신다. 긍휼을 원하신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불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했을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죄가 없을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죄를 가려주셨기 때문에, 덮어주셨기 때문에, 심령에 애통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그 세리를 하나님은 죄를 덮어주시고 죄가 없다 하시는데, 이 바리새인은 나는 이렇게 의로운데 저는 저렇게 죄인입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저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누가 정죄하느냐라고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직하십니다. 하나님이 정직하시기에 그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행하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을 지으실 때에도 정직하게 지으셨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어주셨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다른 마음이 그에게 들어와서 다른 주인을 섬기고 있어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 줍니다. 호세아서 14장 9절에 보면 그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인생, 말씀을 영접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을 정직, 그것을 믿음, 그렇게 말합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은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정직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해요. 의인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달란트 비유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달란트를 맡긴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랬을 때 성경은 장사하라고 맡겼다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에서 15절을 보면은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렇게 하고 데나리온을 하나씩 주셨다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돌아와서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그들을 다 부르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쭉 누가복음 19장에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장사하라고 맡긴 그런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하여서 가감을 하는 사람의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장사하라고 했으면 그대로 나가서 장사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가감하는 사람, 마태복음 25장에 자세히 보면은요,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에 대하여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자신이 판단하고 자신이 결정하고 행동한 것이 옳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그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정직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에스겔서 33장 31절을 보면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마음의 이익을 가지고 마음의 자기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할 수도 없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회개하고 참회하고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라는 게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이 믿음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지 아니하고 속에 다른 마음을 채우고 있기 때문에 욕심을 채우고 있기 때문이다. 저도 일상에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손해 안 보려고 하는 그냥 나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사는 것이 아주 습관이 되고 아주 그게 버릇이 되어서 아주 자연스럽다는 것을 경험하고 깨닫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내가 손해보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대로 계속해서 회복되시고 그런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믿음은 사람의 교훈을 듣고 실천할 때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할 때에 생긴다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모양이 있고 교회에 다니는 이름이 있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힘쓰고 애쓰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곧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한 내용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 그것은 내가 의지를 가지고 역사가 있어야 되네. 수고함이 있어야 된다네. 우리가 육신에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 그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육신에 오셔서 그 수고를 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긴다는 것을 이사야 53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자기가 수고한 것을 보시고 만족하게 여기신다. 그렇게. 그래서 자기 몫에 태인 십자가 지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육신이 원하는 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묵묵히 이루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은 입으로는 다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사람이 있다. 그것은 바로 선을 저버린 것이다. 그렇게 디도서 1장 16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영접하지 않아서 행위가 없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성경은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진 자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데 중간에 끊어진 사람들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 믿음의 백성에서 연결되어지지 않고 분리된 사람, 끊어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행위가 있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성경 확인해 주고 있어요. 민수기 14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 여정을 요약하는 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많은 수를 기뻐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린 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17절에 그런 내용을 기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같이 받아들이는 사람, 마음에 영접하여서 행동에 옮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살아있는 예배자들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길을 정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그런 표현을 하지만 이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태양은 가만히 있고 지구가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한 걸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길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한 대로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 잠언 20장 24절 사람의 걸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다 말미암는다. 그래서 시편 37편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정하신 그 길을 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한대요. 그 길은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천국 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인이라도 구원받고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며. 와, 천국길 가는 길을 가면서 구하는 것 응답해 주신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기도하는 것 응답해 주신대요. 하나님은 자기를 속이는 자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외식하는 자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자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가면서 기도하는 이들을 응답하신다.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함께 하시면서 나타내시는 그런 일을 우리에게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천국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누가복음 12장 32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지 말고 좀 하나님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하게 하십시오. 진리가 가득하게 하십시오. 진리가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아주 싫어하여서 멸망길 가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이 마음에 가장 귀한 보물을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하늘나라에 두십시오. 누가복음 12장 31절에서 37절에 보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보물인지, 진리가 나에게 얼마나 보물인지, 그 보물이 무엇인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사람의 마음이 거기에 있다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것을 간절히 기도했는데, 우리 그 말씀 읽어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이에요. 이 다윗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서 정말 여러분 마음에 보물을 두고 그 보물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읽습니다. 시편 51편 10절 시작.
여러분 마음을 다 비우고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가득하고 진리가 가득해서 그것이 이렇게 드러날 수 있도록 정말로 정직한 영, 성령은 진리를 증언하시는데 그 정직한 영이 여러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꿈꾸시면서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가까운 것을 누리는, 하나님과 가까움을 누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 하는 것을 누리는 인생 여러분 영혼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쁨 교회 된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서 육신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깨달아 싸우니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산 예배자, 신령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복이 주의 전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감화 감동 역사 인도 교제에 도우시는 은총이 주일 오전 예배 참석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